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아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 아들의 후손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아들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하나님 앞에서 계계를 행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또한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무서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계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사탄 마귀의 계략과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셋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예비한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큰 위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귀신 들려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바로 사탄 마귀는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위기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서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바로 이스라엘에 시집 오게 되고, 이 아달랴가 후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들인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 마귀의 그런 만행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씨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때에도 헤롯 왕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때를 기준하여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그러한 너무나도 악랄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피난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이사 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시던 예수님은 이제 3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렇게 이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닦아주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나타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보다 먼저 예비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비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는데 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셋을 예비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예비하시고 야곱,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또한 다윗 왕을 옆에서 돕는 요나단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닦도록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예비하도록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가운데 베다니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잔치에 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잔치할 준비를 하느라고 몹시 바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 발에 닦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헛되이 쏟아붓고 헛되이 낭비하느냐라고 질책하듯이 마리아에게 질책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고 그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그런 재정을, 돈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계를 맡고서 거기서 몰래 조금씩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보통 이 당시에 한 성인의 하루 일하고 받는 대가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향유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보통 여인들은 이 향유를 갖다가 한 방울씩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아껴 쓸 정도로 귀한 그런 향유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붓고 그 향유를 갖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임을 이 마리아는 알고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가장 아끼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쏟아부어서 자신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는 거룩한 성님의 행위를 주님께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안 일을 마르다가 다 도맡아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조금 마르다에 비해서는 덜 활동적인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마리아는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심을 마리아는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발을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로 그 발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던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를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마리아가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예비한 하나님의 비밀의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고 끌고서 메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이 법정에서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 멸류관과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몹시 지쳐있고 몹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출신의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에게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로마의 군사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올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참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가 십자가를 끌고서 골고다 언덕에 가는 그 길가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 상관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흔한 말로 오늘 재수에 똥 밟았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재수 없는 날을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아무도 이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그래도 대신 지고 올라갈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지금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이, 그의 어머니라는 이 여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루포는 그 아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합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죄수의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처럼 정말 아무 예상 없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그 시간에 예수 십자가의 그 길 옆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다른 사람처럼 구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시간에 그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이 문안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직접 잘 지내시라고 소식을 전할 정도로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또 사도 바울을 알고 지내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가족으로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본인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예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예비해 놓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재림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예비하셨는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여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